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39편이 좀 길지만 1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양보 이루성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지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이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공중에 내 자리를 펼치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신령로 감격하시리라. 주의 사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진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벽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인연 주와 함께 한나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악하게 바라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이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믿음 없습니다. 참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여 참되 불쌍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교를 세우라. 주님이 우리 택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실제로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참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요사이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잘못 알고 와서 공공연하게 참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갖다가 참 야단치고 해서 내가 야단 맞은 적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이 있다. 내가 그래서 변명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중에 스스로 깨닫고 아무튼 뭐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뭡니까? 내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요? 자녀들입니다. 자녀. 내가 뭐 불이익을 당할 망정, 내가 굶을 망정, 내가 죽을 망정. 자녀들은 그만큼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참 무엇까지도 다 궁극적으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 부모의 어느 부모라도 그럴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도 귀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귀중한 자녀들이 바로 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가전제품을 사면은 그 뭐 가전제품 설명해준 그 카탈로그가 옵니다. 그 이 제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오면은 그걸 제일 먼저 읽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기록해준 책이 뭐지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라 그럽니까? 무조건 품어주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지요? 잠언에 보면 뭐라고 나오지요? 또 싫어할라 나를 갖다가. 회초리를 들지 않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요즘은 말세가 되니까 부모도 자녀를 함부로 훈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말 잘못하면 신목사 쫓겨납니다. 자녀 학대죄 그냥 그런 게 걸리게 그냥. 그러나 성경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원리로 양육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고 난 뒤에 참 자녀들에게 넌 나처럼 살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성공한 부모입니다. 넌 다른 사람처럼 안 해도 되고 나처럼 살아 나처럼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부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자녀를 키우는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자녀를 기를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아내하고 남편하고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자녀 양육 때문에 서로 마찰되고 싸우는 겁니다. 나도 무수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손 뗐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뭐 참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참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복이 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복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8가지인데, 팔복인데 8가지를 다 말하면 그건 좀 너무 길기도 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걸 간추려가지고 3가지로. 사실 이것도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걸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추려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연중에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지요? 물질 만능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돈 없으면 돈이 최고야,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실제로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만능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다 심어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은연중에 야, 너 공부 그따구로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교 갈래? 이제 5살짜리밖에 안 된 애 보고 그럽니다. 너 아직 ABC도 모르냐? 딴 사람들은 다 외웠어. 너 그것도 못 외우니? 그래가지고 너 이거 모르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데 취직도 못 하고, 돈도 못 벌어, 이 바보야. 너 앞으로 뭐 되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은연중에 뭘 가르칩니까? 물질이 최고예요. 그걸 은연중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눈치가 빨라.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딱 보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떤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입니까? 그래, 가치관이 바로 되지 못하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정하지 못하고, 인생의 목표가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졌으면 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심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어떤 사람은 돈만 많으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알고, 돈 없는 사람은 아주 무시하고 그냥 발로 밟고 뭐 니까지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요? 오늘 3절에는 보니까 심령이 뭐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참 무엇에 목마른 사람? 의에 두리고 목마른 사람. 이런 가치관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 그래서 난 너처럼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뭐 돈만 가지고 그냥 뭐 너는 좋은 집 많이 살고 배고프면 콘크리트가 아파트 깨물어 먹고 살아. 이제 참 마음속으로 많이 못 벌었지만, 많은 뭐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기 때문에 난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 강아지가 안 짖어서 넌 도둑놈이 돌아도 왜 안 짖니?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집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누굴 보고 짖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소유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뭐 하는 데 있단 말입니까? 만족할 줄 아는데, 만족할 줄. 하나님이 왕큼 줬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불평이 없어. 너무나 기쁨이 커. 그런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에 뭘 배웠노라? 비결. 뭐 많이 없어도 행복해 죽겠어. 그냥 많이 있어도 행복해 죽겠어.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족이 뭐냐? 찰만입니다. 참 가득 찼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득 차서 난 부족함이 없어. 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참 하나님 나한테 줄 복을 다 줘서 난 부족함을 모르겠어. 내가 뭐 부족이 뭐가 있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은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 소유해도 욕심이 없어질까요? 그럼 욕심이 더 커질까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될수록 욕심이 더 많아져요. 그 전보다 분명히 여유 있는데 더 허덕거려. 부유할수록 더 욕심이 안 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귀영화와 권세와 재물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나이가 많아졌을 때 망령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때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 쓴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를 누려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뭡니까? 이 왕궁에 살면서 온갖 그냥 세상 다 누려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자, 전도서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가 찹니까? 항상 안 찹니까? 항상 안 차고 있어. 항상 안 차고 있어. 바다보다도 더 깊고 넓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차, 그게 안 차. 가져도 더 가지고 또 더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 다 왔지만 바닷물과 같은 인간의 욕구는 채울 수 없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헛되구나. 그래서 오늘 팔복에 보니까 제일 먼저 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물론 설명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자로 만드는 거.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그 욕심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되고 그 욕심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원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참 자녀들이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욕심이 너무 없어. 그래 공부에 욕심도 전혀 없어. 공부 안 해도 돼. 뭐든지 물어보면 안 해도 돼. 못해도 즐거워. 항상 즐거워. 바보는 즐거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항상 좋아. 못해도 웃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져야 되는 욕심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지지 말아야 되는 욕심은 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라야 돼요? 가치관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욕심, 가져야 될 욕심도 있고 가지지 말아야 될 욕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지지 말아야 될 욕심은 가지지 말고 가져야 될 욕심은 가지고 그게 뭐지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가치관. 그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오늘 팔복에 보니까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해요? 6절에 보니까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우리 처음 왔을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냥 갈증이 많아가지고 못 견디겠어. 그래 나가지고 외쳐야 돼. 그래서 나가서 목 놓아서 외치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그냥 기쁘고 뿌듯하고 나가서 외치고 그냥 전도를 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아서 땀을 흘리고 막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넘치지. 그러니까 세상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는 갈급을 많이 느껴요? 의에 대해서는 갈급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그런데 요즘 세상이 다 물질 만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면 이익 대변인들 보면 전부 다 다 알잖아요. 의사단체도 그러고 변호사단체도 그러고 직능단체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그냥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해. 너도 못해 나도 못해. 그래서 첨단 이런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도 못해. 자기들 돈만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격 진료도 못해. 그 다음에 우버 같은 택시 새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그런 사업도 못해. 기존 택시 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그래서 동남아하고 세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만 벌어야 돼. 나만 벌어. 그러니까 세상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는 대로 감사할 줄 알고 그 대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학생은 뭐 해야 됩니까?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학생은 뭐 하는 게 자기 본분이죠? 공부하는 거. 그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안 해, 그거? 안 죽을 만큼 해야지, 그냥. 그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집다 눈이 뻘겋게 되도록 그냥 게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빨리 일어나서 손 들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잔소리가 직업이라서 잔소리하는 거니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만 인생이 성공이 된다는 겁니다. 억만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 아니면 결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 그래서 황금 만능이고 공부 잘해. 그래가지고 내가 박한상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청량리 살 때 우리 청량리 있었거든. 박한상이가. 이 박한상이가 뭐한 사람이죠? 아들 유학 보내서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유학 돈 많이 주니까 그거 갖고 엉뚱한 짓 하다가 아버지가 덜 키웠어. 엉뚱한 짓 하는 거 덜 키웠어. 그러니까 돈 안 줘. 한국에서 자기 부모를 살해해가지고 지적한 사람.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케어하면 결국은 아이가 그렇게 되고 물질 만능이 되면 아버지를 없애서라도 아버지 돈 자기가 받으려 하다가 부모한테 범죄한 사람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법은 좀 널리 알려야 됩니다. 부모를 해코지 해가지고 친역한 사람은 상속에서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절대로 제외됩니다. 합법적으로 한 푼도 못 받아갑니다. 왜 박한상이는 그 부모를 해치고 받아가려고 했다가 하나도 못 받고 친역하고 동생이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 3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나만큼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랑하던 그것을 세 글자로 무엇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무엇이 달라졌어? 가치관이. 그전에는 좋은 학교 나온 게 최고였어. 그리고 문벌이 좋은 게 최고였고 그런 게 최고였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 가지고 딱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워. 그래서 그건 이제는 뭡니까? 한 글자로 뭐라? 말하면 안 돼. 밥 먹었는데. 한 글자로. 세 글자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물질이나 세상 권세 욕심은 없어지고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됐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이루는데 목마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됐다. 그런데 요즘 그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0몇 밖에 안 됐는데 그냥 자녀하고 아내는 외국으로 가고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치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그냥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 신문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많이 났어요. 그건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공은 부부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근데 암만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위해서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의 모든 욕심을 다 투영해놓고 그 자녀를 자기 욕심의 화신으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밥은 안 차려주고 아들 밥만 차려주면 그 죄입니다. 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중심인데. 근데 부부는 그냥 남편은 필요 없어. 여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남자들도 그러고. 남자들은 좀 덜 그런데 여자들은. 남편은 나가서 죽어도 돼. 나는 그냥 아들만 있으면 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자들이 대충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첫 번째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참 우리 자녀들의 무엇을 바르게 만들어야 되지요? 가치관을 바르게 만들어.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까? 심판을 통과하는 의, 하나님 믿는 믿음.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 그걸 어린아이들부터 만들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만 바로 들어가면 절대로 삐뚤어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가치관이 잘못돼서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올바른 가치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 보니까 그랬어요? 누구 보니까? 모세 보니까. 모세는 가치관을 바로 가졌어. 그래서 왕궁에 참 뭡니까? 그 공주의 아들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크면서 부경화를 다 누렸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의가 더 오라. 그런데 의가 좋기는 좋은데 참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려움 받는 것 보고 그걸 해결한다고 뭐합니까? 때려 죽이는 겁니다. 난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냥 휘둘렀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망자로 만들어서 광야에 나가서 몇 년 동안이나 양을 치게 합니까?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해서 이제는 겸손해서 너무 겸손해졌어. 이제 용기도 없어졌어. 용기도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만 용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읽은 뭡니까? 의를 위해서는 무엇도 받을 수 있어? 핍박도 받을 수 있어. 핍박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참 모세는 하나님이 낮추고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무슨 마음을 넣어줘야 되지요?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마음, 그걸 넣어줘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뭡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만 하는 겁니다. 예? 나는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참 꼬박꼬박 11조를 드립니다. 저에 있는 저는 좀 세리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기 잘났다고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세리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루를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낫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참 행복을 누리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무엇을 자랑한다고 그랬지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의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약한 걸 자랑한다. 겸손. 난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걸 참 자랑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겸손.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결국은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나 같은 거 버리세요. 이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점점 참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간음죄를 저질렀고 거기다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우쳤습니다. 깨우칠 때 뭐라고 합니까? 감히 나를 그러지 않고 다윗이 두 글자로 뭘 합니까?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회개한 게 아닙니다. 시편에 보니까 날마다 잘 때마다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심장이 둥둥 뜹니까? 전 과장이 뻥이 세게 했어요.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컵으로 한 컵도 눈물을 못 흘릴 것 같은데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단 말입니까?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낮아질 때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높았는지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참 자기의 언인이었던 바나바도 야단치고 그냥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같은 베드로도 다 야단치고 그냥 뭐 무서운 게 없었어 그냥. 그랬다가 깨닫고 난 뒤에 이 참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렸던 누구를 다시 부릅니까? 마가 요한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회개하고 다시 부르고, 그리고 참 나는 모든 사도 가운데 작은 자라 그러고,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 그럽니까? 괴수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낮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성공했고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돼요? 바른 가치관. 하나님 믿는 게 최고야. 하나님 믿는 거.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게 최고야.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치관.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 온유한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참 아무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겸손하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나 혼자만 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 중에 보니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 자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거 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난 정말로 보니까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의 평생의 꿈이 뭐였나? 의사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죽자살을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신학교 나왔다더라, 어느 의대 나왔다더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나왔어. 그래가지고 난 뒤에 의사 자격증만 따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때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데 병원에다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그분이 아마 세브란스에서 이제 그 전공의 과정을 한 모양인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사 할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가서 할 건데 가정의학과 요것만 해도 안 되고 내과만 해도 안 되고 외과도 해서 찢어서 또 수술 못하면 안 되니까 외과도 하고 흉부내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병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배려를 해줘서 세브란스도 그 기독교 계통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골고루 배우고 진짜로 아프리카로 갔어요. 평생을 위해서 보냈어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 될 사람도 그런 선교에 헌신하는 그 아마 간호사를 만났나, 그 우리나라에 뭐 인간극장이 뭐 그런데 몇 번 나왔을 거예요. 뭐 프로에 몇 번 나오고 유튜브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참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치관도 갈랐고 또 겸손할 줄도 알았고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웃을 섬길 줄도 알고,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서 월급을 안 받는 건 아니더라고. 또 받을 만큼 받아요. 또 다른 사람처럼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을 만큼 받아서 자기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사는 월급 안 받고 할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굶고 할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버는 것처럼 벌지는 못해도 적절한 보수를 받으면서 거기서 의대도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의대도 만들어서 후진도 많이 양성하고 그런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첫 번째는 뭘 심어줘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게 겸손한 사람. 어디 가더라도 겸손하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요? 나 같아도 복 주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되게 하겠습니까? 잘 되게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이런 자녀가 되고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이 되면 복 줄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지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밭에 보화를 발견한 비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놀랬습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마련했던 집이고 뭐고 다 팔았어요. 돈을 만들어서. 그러고 밭을 사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놀래서 잡았습니다. 야, 왜? 너 어디 가니? 그 집 팔고 논 팔아서 돈 만들어서 어디 가니? 저기 있는 저 밭 살려고. 어느 밭? 저기 저 밭. 야, 너 미쳤니? 저 밭 저거 돌투성이야. 농사도 안 돼. 왜 그런 걸 사? 여기 좋은 밭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사, 이거 사.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니까 넌 몰라서 그래, 바보야. 난 알아. 왜?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아니까 내가 그거 사지.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들이 그 밭 사지 말라고 말려도 압니다. 이 친구는 그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뭐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끄떡 없어. 나 그거 살 거야. 그러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그러고 그 밭을 다 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보화가 가치 있는 겁니다. 그 보화가 뭐지요? 그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거. 진정한 가치가 뭔가? 진정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디 가서라도 자기밖에 없어. 아나무인이야. 그러면 버림받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웃에게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더 주셔서 참 귀한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구원에서도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도 되고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멀리 볼 줄 알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지만 겸손해서 어디 가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보다도 남을 높여주면서 참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를 수 있고 참 복음의 빛을 비추고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태평동교회 어린아이들 우리 참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인격도 아직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작정하고 변화되어서 참 의에 굶주리는 을을 위해서라면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겸손히 섬길 줄 알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입니다. 의영산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최고로 중요한 게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 난 이때까지 팔골절 안 되려고 맨날 사모 나쁜 말만 했는데 우리 사모는 평생에 자녀들 앞에서 아빠를 혼담 안 했습니다. 절대로 높이고 바른 말만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도 뭐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이 드렸다고, 목사님 안 줘도 목사님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애들 보는데 아무리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해도 애들 앞에서 너가 아빠는 틀렸다 뭐 그런 소리에 하면 애들 절대로 바라면 겁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보입니다. 너가 아빠는 뭐 부정자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잔소리가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가면 속에서 주일학생 만나면 전도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많이 못 나오시는데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는 우리 김진환 집사님하고 가끔 우리 문 집사님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새벽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가정들이 복받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새벽 기도에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